네. 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31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주시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서 지은 죄와 허물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들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강림후 제6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은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임명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옴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재난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계 인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믿는 자로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아버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지역이 하나가 되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들이 먼저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밝은 모습으로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결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시인할 수 있는 저희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빌고 남는 것은 우리의 내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세계 만방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기의 모든 재능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곳곳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의 아버지의 애쓰고 힘듦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저희들에게는 마음은 열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팩대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역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정들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늘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공회와 성도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함께 하시고 사셨어. 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사셨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는 시간 드리게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옵소서.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시간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 19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9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면서 닿을 때사 시간 성찬 분급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감독과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요. 우리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 재작년에도 이 찬양 불렀는데요. 3절 우리 다 같이 성도님들도 앞에 앞보 보시면서 다 같이 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상반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반년을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잠시 살짝 미소를 지시면서 우리 은혜로 삽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로 삽시다. 네. 네,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환해졌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맥주절이 뭔가 이렇게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맥주절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인지 다 1부터 10까지 다 나누지 못할지라도 오늘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맥주절은 어떤 날인가,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아직 성경 공부 시간은 없거든요. 앞으로 개설할지는 모르겠는데 목요 성경반, 화요 성경반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따로 없는데 오늘은 조금은 성경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쭉 나누려면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전하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수준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흥정교회는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절기에 대해서 쭉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다.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7가지 절기를 주셨잖아요. 궁금하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를 보시면 돼요. 근데 레위기에서도 내가 1부터 끝까지 다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23장을 보면 23장 이하의 절기에 있어서 쭉 나옵니다. 지금은 찾지 마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이렇게 7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자세히 나누면 7개고요. 크게는 3대 절기 이래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이렇게 묶여집니다. 그래서 크게는 3가지 절기, 자세하게는 7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약에 예표하신 것을 실제가 되셔서 다 이루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절기도 누구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어디 나와 있냐면 PPT가 있을 거예요. 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새 번역 성경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PPT에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인데 실체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행하실 사역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런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맥주절, 유월절, 뭐 초막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여기까지만 알면 사실은 반만 알다가 반절만 가다가 끝까지 100m 달게 끝까지 결승전을 점을 통과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와 이 절기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무슨 의미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요, 이 절기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해가 될 텐데, 먼저 절기의 특징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간에 어느 종교든 간에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절기를 지켜서 다 지킵니다.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교든 다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 간에 뭐 광복절처럼 독립기념일처럼 절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보통 어떤 절기들이 만들어질 때 기념할 만한 사건에 맞추어서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절기를 만듭니다. 거기에 기념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독립선언선을 발표한 날이 7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독립기념일을 만들어서 기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패망한 날이, 전쟁에서 진 날이 8월 15일입니다. 먼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날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광복절이 되었고요. 우리가 그날을 광복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매년 기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항상 뭐가 먼저 일어나냐면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절기를 먼저 만드세요. 출애굽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날에 맞춰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유월절이 꼭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내가 이날 밤에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정에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들의 절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하고는 달라요. 절기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맞춰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절기를 구원의 감사의 절로 계속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냐? 그림자의 실체가 올 때까지 계속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계속 지키게 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되 어디를 피하고 싶었냐면 유월절 명절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날 이루시려고, 그날 이루시기 위해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추어서. 유월절 다음에 7가지 절기 중에 제가 두 번째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하고 달력이 다른데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요,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봉이라고 하죠. 빵을 먹습니다. 푸석푸석하고 딱딱하죠. 일부러 그런 빵을 먹습니다. 그걸 맞자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 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교절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거든요.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냐면 늘 일요일입니다. 무교절이 이제 안식일 날 끝나니까 초실절은 늘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지요. 왜 주일일까요? 초실절에는 뭘 했냐면 성전에서 첫 열매를 바쳤습니다. 이때는 보리를 바쳤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맥추절이라서 보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밀이고요. 처음에 초실절은 보리를 배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서 일요일 날 아침에 유월절에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잘라서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성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곡식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드리지 않고는 곡식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딱 이렇게만 드리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관련이 돼 있을까?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첫 열매로 거둘 보리단을 베러 어디로 갔을 거냐면 보리밭으로 향하고 있을 때 마리아 일행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으로 달려갔겠죠. 네. 성전에 첫 열매를 바치면서 초실절 행사를 하던 그 시각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게 뭘 염두에 두시는 거냐면 초실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 하셨죠? 네. 다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3일째 초실절 아침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맥주절인데 이게 이제 왜 맥주절이 됐냐면 우리나라는 밀보다는 보리를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맥주절 이렇게 보리 맥주를 썼는데 사실은 이 맥주절은 안돼요. 보리는 아까 초실절 때 추수했고요. 이 맥주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초실절로부터 해서 7주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49일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혹은 오순절을 7주로 계산한 날이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역시 수준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 기간까지 7주 동안의 기간은 미리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처음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초실절 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처음 우리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그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했. 이 기도를 했을 때 당시에 시점이 뭐냐면 오순절날 열흘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표하신 그 절기에 따라서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중이세요. 하나님의 절기는 단순히 그냥 기념일이다. 단순히 어떤 감사절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파노라마 같은 것이. 자, 6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요. 3일 뒤에 첫 열매 보리를 바치는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정확히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절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팔절하고 대속죄일하고 초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눈에 익으실 텐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이렇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뭐가 오지 않은 건가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세 절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추수 때에는 세상의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천국 곳간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관련해서 여러분 말씀들을 찾아보면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팔절에 강림하신다는 강력한 예표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따라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시기를 알고 있으면 1년 동안 평소에는 조금 막 살다가 요 매년 요 시기만 되면 나는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왜? 예수님이 이때 오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우리의 달력으로 몇 월 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저 같은 분이 또 계실까봐. 그래도 궁금하실까봐. 우리 달력으로는 언제냐면 9월 셋째 주나 넷째 주예요.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월 한 첫째 주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대한 경건해 사시고요. 9월 마지막 주까지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월 달부터 조금 이제 내년 9월 때 되게 맘 놓고 막 살다가 9월 때부터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올해인가 내년인가.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잠깐 농담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강림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그 누구도 모르지요. 그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9월이 아니라 8월에 오시면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맥추절에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을까?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왜 그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맥추절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맥추절의 복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맥추절의 복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일이 왜 복이고 이게 왜 중요한가?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중요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냐? 그럼 뭘로 보증하느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꼭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복인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증이라는 말 썼는데 제가 현대어로 바꿔드릴게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계약금이란 뜻입니다. 영어에서도 정확하게 데포짓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계약금을 언제 내지요? 예를 들어서 집 매매를 우리가 할 때 집 계약 해보셨죠? 네, 해보셨죠? 네, 집을 사고 이렇게 팔 때 내가 이 계약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으로 뭘 겁니까? 계약금, 보증금을 걸지요. 그리고요, 그 보증금이 작으면은 이 계약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5억짜리 집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한 100억짜리 집을 사는데 보증금을 10만 원 걸지는 않죠. 그렇죠. 많이 걸지요. 네, 너무 적게 걸으면 이 계약은 깨질 수도 있어.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이 계약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시니까 취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예요. 맥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받았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증거로 성령님을 주신 것이 맥주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 사실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맥주절을 맞이하지만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께 주목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맥주제를 올 때마다 그저 반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여기서 끝내서는 안 돼요. 절대.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혹시 저 뒤에 우리 중고차 청년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있지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성령의 역사를 들어보긴 했지만 내가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아닐 거야, 나는 내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난 잘 모르겠어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중고청 우리 친구들 아멘이세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령 달라고. 딴 거 하지 말고. 여친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성령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합당한 최고의 선물을 다 주십니다. 나처럼 부러우면 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여러분보다 나보다 정말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하듯이 열심히 배워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방법이 어디 나와 있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면. 조건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구하면 됩니다. 성령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맥주절의 축복인 성령을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오늘날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아직 3가지 절기가 남아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상반기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은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함께 찬양 42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햇빛 비치니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빛난 왕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시간과 몸을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여름 내내 수고하고 기르고 애쓰는 과실들이 잘 익어 풍성한 소출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흥천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이 험난한 수많은 문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태우는 그러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주신 성령의 표대를 옮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붙잡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성령으로 삽시다. 우리 잠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네. 네. 오늘 오전 예배는 맥주주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감사드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장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그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사역하시는 최대병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십니다. 직접 방문해서 설교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7월 달인데 7월 11일 날 친구 초청 잔치가 있고 17일부터 19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2시 40분 정도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마라나타관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정하에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한적언도 성령을 붙잡고 성령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해 저들의 학업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